창세기 8장 2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주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소제의 제사 가운데 주님 그 정미한 가루로 된 주님 그러한 제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정말 주님의 이 정미한 말씀, 세밀한 말씀,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어둠을 밝히는 이 말씀,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복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6장 9절부터 시작되었었죠, 그죠? 예. 세 번째 톨레도트, 세 번째 섹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우리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심판이 왔느냐? 강포 때문에, 그죠? 폭력 때문에. 첫 번째 세상에서의 심판은 폭력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폭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한번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걸 보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주님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졌는가?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돈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나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다. 아멘.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신실한 것. 자, 내가 부부 관계에 신실합니다. 나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허락 없이 허락을 받으면 만나도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절대 싫어하는 그 어떤 관계도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관계의 신실함이에요. 내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모든 걸 다 내 뭐 이메일 비밀번호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뭘 들추더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통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뒤져봤더니 어디 꽁쳐놓은 돈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안 나고 또 빚이 나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허락 없는 빚을 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신실한 것.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 우리 소망이 거기 데려가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자, 믿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느냐.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가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엄마 아빠를 대단히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사라져버리면 내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사는 말. 또 내가 직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때 완전히 진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어떤 자기의 미모를 믿고 살았던 사람은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진짜 이지선 씨처럼 완전히 얼굴이 다 망가지면 우울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이 다 내가 그것에서 내가 에너지와 힘을 받고 살고 있었던 그 어떤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로부터의 의지함을 다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있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라는 것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돈은 많으면 좋은 거죠. 아닌가요? 그런 믿음도 우리 있어야 돼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풍요한 걸 원하시고 그러니까
욥을 나중에 축복해 주실 때도 돈으로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돈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돈을 마땅히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 포기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고. 없는 순간에 그것을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자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족발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족발을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저녁에 퇴근할 때 족발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족발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족발을 내가 사갖고 들어가는 것이 의가 아닌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그죠?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족발 먹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둘기를 노아가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앉아서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결국 끝내는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비둘기가 거기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자꾸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 로마서에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지를 떠납니까? 누가 떠밀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응?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닿을 때, 예. 예.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우리 유아실로 가지 그러세요? 유아실. 예. 편안하게 누워도 되니까. 여기 좀 추운 것 같아. 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새벽기도 나오는 것 힘든 사람들 있죠. 예. 안 힘든 사람도 있고, 그죠? 예. 예. 근데 목사님 눈치 봐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죠? 예. 오늘 또 목사님 혼자 하시겠구나. 그러고 혼자서 하면 너무 썰렁할까봐, 그죠? 그건 참 어떤 의미에서 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제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되는 거 그죠?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사람과의 연결,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면 엄마를 기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그 사람은 공부 못해. 공부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이 주일날 오는 것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장을 갈까 말까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이것도 그렇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내가 이번 주에 이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응? 거기서 돈 준다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기 가서 그게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신실함, 이거의 믿음이에요.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신실함, 그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지금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God is. 우리가 일단 개념적으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말이 틀립니다. 하나님 자기도 진짜 당신이 의로우신지를 증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얘기죠, 그죠? 하나님 자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원래,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진짜 의로운 분인지를 하나님조차도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받느냐? 그때 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얘기. 하나님이 자기가 한 언약의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의로우신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의로우시려면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그 말씀 하셨죠,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행하시고 그걸 이루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의 의로움도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약속 관계, 언약 관계의 신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신실함. 근데 그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믿을 신자의 신실, faithful이잖아요, 그죠? 그 신실함,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냥 한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그게 신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파트너가 바람을 핀다 이 말이에요. 이 파트너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신실하신데 그 언약의 대상자인 그 대상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 관계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죠? 예,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결혼할 때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내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남자는 정말 모든 마음과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사랑에 배가 불러가지고 딴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그런 바람난 여자,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결혼 생활 자체가 지금 깨지게 된 상황에서 깨져야죠, 그죠? 이 여자가 마음이 없는데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은 이미 끝난 것이고 이미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남자가 처음에 얘기한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겠냐, 끝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그게 우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린 이 인간,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어떻게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은 이게 좀 어렵죠. 예, 좀 어렵지만은 이게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가 맺으신 그 관계에 신실하게 사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착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사는 게 착한 것입니까? 얼마나 해야 착한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좀 착하게 살고 좀 못되게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관계에 신실한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노아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첫 번째 나온 대목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미 6장인가에 나옵니다. 왜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 심판 중에서 너희들은 보존하겠다, 건져주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 홍수 가운데서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정탐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그날 네 가족들이 다 너희 집에 모여 있고 그 집에 언약의 줄을, 빨간 줄을 내리면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언약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갔어야 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줄을 내리라. 그 줄을 내리고 그 집에 너희들이 모여 있으면 바로 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이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이 정말 거기에 다 모였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그 끈을 내렸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진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보존될 수 있는가, 그 심판을 노아처럼 지나갈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어요. 노아가 살아남았던 방법도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너희가 걸어가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존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만화 같은
노아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노아가 막 웃으면서 나와요, 그죠? 웃으면서 막 동물들하고 쫄래쫄래 나오고, 예, 그리고 무지개도 떠 있고 막 분위기가 너무 그죠? 화기애애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팽목항을 가봐서 알지만 이 물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결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화기애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인류와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이 다 멸절함을 받은 수몰된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나고 그 심판이 지나가고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노아나 그 노아의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엄청났을 거예요. 후들후들 떨렸을 거죠. 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일과 그 엄청난 심판과 하나님의 그 큰 위험을 보았는데 그들의 간담이 녹았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큰 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왔을 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다리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험 앞에 그건 자기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말 이 심판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방주에 실었던 정결한 짐승들을 데리고 예배했어요. 그죠? 예배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그 모든 것조차도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예. 자, 예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것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자, 지금 이 노아가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고 통째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저희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번제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걸 드리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난 정말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 생명과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레위기서도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자,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노가 쉬었어요. 그 노가 사그러들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걸 accept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향기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아로마, 그 향기를, 그 좋은 냄새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기 마음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 저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멸망하다는 것이 더 좋은 말입니다. 내가 땅을 완전히 그렇게 파멸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홍수 심판을 한 것처럼 모든 생명을 다시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하려고 그러면 계속 심판해야 되니까.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옛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제르. 옛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떤 뜻이냐면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막 빚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단어에 옛제르라고 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그 산물 어떤 그 노력 그 고안 그분의 그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의 산물을 옛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그죠?
의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뭔가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막 생각을 하죠. 그죠? 침상에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막 빚어내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다 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옛죄입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게 늙어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은혜 많을 때,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벌써 어쩌면 우리 저 믿음이 많을 때부터 그죠? 예, 어거스틴은 엄마의 저 꼭지를 깨물었던 그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먹겠다고 깨물어요. 그죠? 엄마를 괴롭게 한 그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이 인간의 깊숙한 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썩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면 이 땅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 포기인 줄 아셔야 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마음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제한하셨는지, 이젠 내가 이걸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악이 관영하는데, 그죠? 예, 막 관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방자해져서 우리는 더 큰 악들을 과감하게 짓죠.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서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어? 뭐 이런 종류의 나 정도면 그래도 합격은 아니겠어? 뭐 칭찬은 못 받더라도 합격은 되겠지. 이런 종류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후한 평가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후한 평가들. 우리가 이제 복음학교 가면 복음학교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잖아요. 그죠? 은혜보다는 고발이 많죠. 그죠? 적나라하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약간 맛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마음, 성경이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러한 악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걸 방치하거나 그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물론 그게 언제 다 없어지냐, 내 평생에 끝날까? 그럼 끝나지 않는다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주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작업이 여러분의 삶에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도 안 된다. 그걸 자꾸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죠? 해도 안 된다. 해봐라. 뭐 별거 있냐? 해도 안 된다. 사단의 우리를 향한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기도 너 1년 했, 2년, 3년 했냐? 뭐 변했냐? 어떻게 보면 안 변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변했어요. 그죠?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그죠? 변해가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팍팍 안 변해서 그렇지 많이 변했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그 해도 소용없다. 그 해서 별거 없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번 주에 우리 레위기 말씀이 정말 재밌는데 거기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레위기가 그렇게 시작해요. 모세를 부르셨다.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할렐루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달려가야죠. 그죠? 예. 그죠?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엉뚱한 데 달려가지 말고 달려가야 돼. 예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가 번제였어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다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곡식의 제사.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식사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그분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풍성하게 내 영혼이 정말 채워지는 그 하나님을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죠? 이 속죄제는 내가 알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건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죠?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를 다루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걸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날마다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사람들이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냉담해지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예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엄청난 많은 죄들이 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심은 건지도 모르는 엄청난 분노, 음란, 탐욕, 거짓말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걸 다루라고 숨겨져 있는데 그거 다루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다루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청문회가 있을 텐데, 그죠? 한 나라의 총리를 세우는데도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고, 그 사람의 이 예제르, 그 사람 마음에서 피어나오는 이 고안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다 점검합니다. 그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다 밝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신다. 김재영 형제님을 이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슈는 조경이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를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뽑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뽑다 보니까 딱 제 형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이번에 총리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하하 웃으면서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딱 되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죠? 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까? 아, 교회 때문에 다녔습니다. 이 위장전입 아니에요? 학교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온갖 걸 다 들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데 청문회를 안 거치고 대충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그냥 막 먹으려고, 그죠?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예. 날로 먹으려고, 그죠? 어느 잘하는 말.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뭘 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옛죄를,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하고 고안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악들을 하나님이 이 속죄제처럼 우리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거든, 레위기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받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누가 와서 그것을 얘기해 주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때는, 그죠? 예, 소를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염소를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게 해결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곡식 한 줌, 네가 먹을 그 곡식 한 줌이라도 가져와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의 것들, 이 숨겨져 있는 이것들, 세상 것들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깊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그 돌고 돌면서 그들은 뺑뺑뺑뺑 돌면서 그 안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불만,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 그죠?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죠, 그죠? 샥샥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옛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세대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될 텐데,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나 블레셋이 차지하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땅을 더럽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이, 이방 민족은 미워하고 우리를 여기 집어넣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할 거면 너희들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그 수고를 해서 홍해를 갈라 너희를 광야에서 지나서 이까지 데려온 의미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그래서 그 민족도 쫓아내 버리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기로는 결정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룩한 일들을 꿈꾸고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계속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묵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고민을 하고 그런 근심을 하다가도 내가 뭘 근심을 하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사건을 떠올리시다. 어떤 때는 때로 꿈도 꾸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점점 가르쳐 주셔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요. 그래서 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굽어있는 길들을 바로 잡으셔서 진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땅을 채워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가지가 빠졌죠, 그죠? 창세기에 있었던 것에서. 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자,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죠? 그 말은 그 전에, 홍수 이전에는 아마 엄청난 피를 흘렸을 텐데 그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뭐 피를 흘렸지만은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먹진 않았었어요. 고기 먹는 게 없었다고요. 그전에는 다 채소만 먹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짐승 죽여가지고 뭐 했냐? 뭐 가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기쁘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고기 없습니까? 오늘은? 예. 근데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요새는 보니까 고기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죠? 인간이 너무 고기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가지고 그 온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데, 자,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흘리면 반드시 너희들의 손에서 피를 찾을 것이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원칙을 말씀하셔요, 그죠? 이 원칙은 나중에 피에는 피로 갚아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그 모든 이야기에 아마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피에는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그 계시를 여기서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장.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는 심장이 아픈 것입니다. 심장이. 근데 이 심장이 뭐 하는 데인가 하면 피를 뿜는 곳이죠, 그죠? 이 피의 중심입니다, 심장이라는 곳이.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죠? 피가 깨끗해야지, 그죠?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먹지 못하게 했고 이 피를 귀히 여기도록, 그래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피로 보상하도록, 반드시 형제의 피를 흘린 자, 살인한 자는 그 목숨으로, 그 피로 대신하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해지지 않고 피를 흘려만, 그 사람 피를 흘려야만 사해지도록 하나님이 피와 피의 법을 거기에 세워주십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예. 오늘날 그러면 뭐 순대를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육회를 먹는 거,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 짐승들을 산채로 뜯어 먹는 거 말이죠. 너무 끔찍한 거죠, 그죠? 예. 그거는 인간인 어떤 폭력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이방 민족 중에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사람의 잔인함과 그 어떤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짐승들을 산채로 뜯어 먹고, 그게 아주 귀신 들린 거죠, 그죠? 아프리카에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잔인함, 잔혹성을 더 키우는 거죠. 그건 아주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온 땅이 물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는, 그죠? 아주 큰 홍수의 심판이나 어떤 쓰나미나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있었죠, 그죠?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인도양에서 큰 쓰나미가 있어서 그때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런 국제적인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언약에 대한 증표. 자, 언약의 증표라는 건 뭐냐? 언약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증표죠.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맺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계속 우리한테 기억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한순간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계속 잊지 말라고 우리는 반지를 끼워줘요. 그죠? 저는 지금 반지를 안 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반지를 끼고 계속 나 결혼했구나. 내가 결혼했지 참.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되지 이제는. 그죠? 예.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꼭 남편이 좀 아내가 좀 미덥지 못하다 이러면 꼭 반지를 해드리셔요. 반지가 안 되면 아예 문신을 해주든지.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언약이 이걸 증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증표. 언약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 그 약속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에는 증표로 주신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기억하도록,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냥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그렇게 홍수나 아주 폭우나 이런 것들이 내릴 필요가 없이 정말 밤이 되면 이슬이 맺히고 자연스럽게 이 습도를 조절하면서 비가 없어도 곡식들이 잘 자라고 생물들이 잘 자라는 아주 막 온실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홍수 이후에 이 구름이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는 구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태양이 그렇게 강력한 태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태양 자체가 강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 지구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는 상태에서 정말 이 땅은 적당한 태양이 비치고 적당한 채광이 되고 적당한 습도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900살, 1000살까지 막 사는 거예요. 그죠? 생물들이 그 번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의 생각과 가설입니다. 예. 그러나 홍수 이후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하면 깊은 바다가 생겼고 높은 산들이 생기고 이 지금 땅의 모양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지금의 모양으로 새롭게 되어버렸고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그것들이 또 묻히기도 하고 그것들이 화석이 되기도 하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화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생물이 죽어가지고 보통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생물이 죽어서 그 위에 또 진흙이 쌓여가지고 그죠? 그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생기는데 그러면 시체 모양으로 된 화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화석 중에 어떤 화석은 고기가 지금 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화석이 됐어요. 지금 막 잡아먹는 그 순간 화석이 된 거예요.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응? 그 고기를 먹는 상태에서 계속 흙이 쌓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화석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그 순간에 뭘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급속도로 엄청난 흙이 쏟아지면서 확 그냥 그죠? 순간적으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엄청난 지각 변동과 우리가 홍수가 아니면 사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홍수 이후에 사계절에 대한 더 분명한 이런 극지방이 추워지고 열대지방은 더워지고 그러한 기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구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태양이 더 강력하게 이 땅을 비추기 시작하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인간에게 보여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참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겠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언약의 여러 가지 증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2001년도에 그 영국에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트북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노트북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벌써 2002년이니까 상당히 노트북도 많이 발전을 했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걸 몇 년째 한 5, 6년, 7년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오래된 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온누리교회 그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있었던 그 부목사님인데 그분 동료 전도사님이 목사가 됐는지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하루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나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부서가 달라져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하루는 나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컴퓨터를 사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가 좋은지 같이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봤어요. 이게 좋네요. 뭐 그러면서 이게 좋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저의 그 좋은 소견을 얘기했죠. 나는 그 사람이 사는 건 줄 알고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그래서 뭐가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한 며칠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근데 바로 내가 그 좋다고 했던 그 컴퓨터를 우리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컴퓨터를 사주려고 나를 거기 데려갔던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사줬어요. 근데 내가 그 눈치도 없이 하여튼 그 당시 한 200만 원이 넘는 제일 좋은 컴퓨터를 내 거를 사는 거면 난 그런 거 안 사죠.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근데 그 사람 거 사는 줄 알고 저는 하여튼 사양도 제일 좋고 이거 좋네 막 그러면서 좋다 그랬더니 그걸 사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와. 200만 원이 넘는 거를. 갑자기 제가 이게 하늘에서 진짜 뭐 떨어진 돌을 맞은 것처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약속의 증표 이렇게 썼어요. 그 컴퓨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내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컴퓨터를 볼 때마다 내가 했어요. 그 컴퓨터 오래 썼습니다. 그래.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컴퓨터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컴퓨터는 아주 싼 거예요. 30만 원짜리. 컴퓨터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열방교회를 나올 때쯤이었어요. 열방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가? 그걸 내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난 지금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 뜻이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놓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열방교회를 제가 마지막에 떠날 때 잠깐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쓰던 컴퓨터가.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7, 8년. 하나님 지난번에 이 컴퓨터를 주셔서 나한테
예, 그랬는데 약속의 증표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컴퓨터가 보니까 이게 또 오래됐네요. 컴퓨터 바꿀 때가 됐는데 한 대 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약속의 증표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증표로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러면 당신께서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그 길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열방교회 그때 사역을 덴버에서 한 달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그 가족이 있는 캔사스시티로 이제 가서 한 달 반을 지냈어요. 근데 딱 캔사스시티에 이제 제가 우리 동서 집에 딱 갔는데 동서가 나한테 선물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저는 동서하고 아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예. 가자마자 나한테 선물을 줄 게 있다면서 자기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 나한테 떡 주는데 컴퓨터를 한 대 주는 거예요. 컴퓨터를. 예. 300불짜리 컴퓨터. 예. 무지무지 싸고 그런 건데 어쨌든 컴퓨터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증표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죠? 이 길이 맞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는 기억할 수 있는 약속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약속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십니다. 우리한테. 마치 결혼의 반지처럼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옛죄를 그 생각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신 약속의 증표 붙잡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에녹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예. 이미 약속을 받은 것도 있고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약속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지 예. 약속을 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러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떠납시다. 하나님 매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사니?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니? 정말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다, 내 삶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집, 근데 그때는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부패한 악입니다. 그때는 해주셨는데 이거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께서 주님 그때의 그 기쁨과 주님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주셨던 그 기쁨, 주님 그 감각,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추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주님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가 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주님 우리가 아는 이러한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신실치 못함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 앞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가도 이루어 주시면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부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받았던 은혜를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이끌지라도 다시 그 은혜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어떤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떤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는 전쟁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좀 배부르고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지금 우리는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영광 아닌 것으로 주님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리가 주님 세상의 감투와 권세보다 주님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버러지 영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린 범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교회 가운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우상 숭배와 탐욕에 찌들어서 죽고 죽이는 삶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 속에서 주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괴롭히고 부모도 원망하는 주여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식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이 그저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악세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무뎌짐과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이 낙담한 것과 우리의 이 미온적인 것과 주여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주여 주여 우리의 이 굳어짐으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제보다 내일이 주여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믿음이가 처음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주님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덩치가 큰 교회가 아니라 주여 믿음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집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십시오.
찬양하며 마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를 속일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주님 겸손히 주님의 제단에 예수의 피로 씻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정말 교회의 향단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의 집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언약관계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